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최근에 여러분 동남아 지역에 아주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유혹을 당해가지고 몰려갔다가 죽기도 하고 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여서 장기를 적출하기도 한다고 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는데 어떻게 유혹하느냐? 무료 항공권 제공한다. 비용 부담 없다.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해외 근무하는데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1200만 원을 벌 수가 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그게 막연하지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길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도착하면 감금합니다. 휴대폰을 뺏습니다. 폭력과 협박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캠 사기,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속여서 물건을 빼앗는 그 일을 하는데, 심지어는 거기 가보니까 천장에다 수갑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갑에다가 손을 채워가지고 학대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정말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 한국의 청춘들이 그 돈을 벌겠다고 그 악한 일에 가담하고 그 어두움에 뛰어드는 걸 보면은 인간이 참으로 불나비같이 그야말로 뛰어드는 인간의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큰 사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소위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신앙은 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는 물질을 추구하긴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도 이 세상의 물질주의에
물질을 사용하지만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사상이 부딪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을 보세요. 자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탑을 세워서 자기가 살아남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내가 생수를 모아가지고 웅덩이를 파서 내가 길어먹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지적하시기를 너희가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절대로 생수가 거기에 모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끈질기냐. 그런데 오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키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가 나오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게 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 비유가 뭐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좀 나눠줘 달라고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나눠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면 영적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듣고 있다가 그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예수님이 보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우리 형, 고집스러운 형이 나한테 돈을 안 주는데 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그렇게 세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탐심으로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다툼 가운데 가장 큰 다툼이 뭐예요? 물질을 갖고 다투는 거예요. 형제 사이에도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뭐 세계 이혼 소송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물질 가지고 부부도 다투고 물질 가지고 심지어는 부자간에도 다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봤던 많은 정말 감동적인 일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지만은 가장 유감스러웠던 생각이 드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래전에 안산제일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러 갔는데 그 돌아가신 분은 그 부인이 약간 그 본인이 교회를 조금 나오다 말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시신을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하는데 그 화장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바깥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옆에 가서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그냥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재산 문제를 가지고 형제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의 시체는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불타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 돈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니 역사상 일생에 한 번일지도 모르는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의 생명을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 유산 좀 나눠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산 문제 아마 이 동생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예요. 공평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뭐라고 보셨냐? 인간의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과 대비돼서 성경에 말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게 재물이에요. 하나님처럼 강력한 우상이 세상에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만몬입니다. 만몬주의,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만몬을 섬길 것이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거기에는 제사 문제라고 하는 예배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있지만은, 야곱과에서는 그들이 장자권을 다투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장자의 권위와 재산을 얻고자 하는 다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다툼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선하게 해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낙농업을 하는데 거기에 양들을 키우는데 양들이 너무너무 번성하니까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겠다고 일꾼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양보가 결론적으로 소돔을 택했던 롯은 그 인생이 결단나고 말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따라서 그 척박한 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이것이 룻과 같이 탐심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은 거기에 도시가 있고 거기에 돈을 벌 것 같고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따라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자, 사업이 잘 된 거예요.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돈벌이가 잘 된 거예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월급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17절, 심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쌓아두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자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인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돈 벌면은 은행에 갖다 놓고 자기 하고 꽁꽁 자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즐거워하자, 아,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하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지금 네 생각이나 네 판단이나 네가 행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잘못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쌓아두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식량이라는 게 만나와 같아서 여러분 만나를 쌓아두면 하루치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하늘 매일같이 내려주는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쌓아둔다고 해서 쌓아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물질을 신뢰하는 순간에 그거는 어떻게 버려요?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농사를 해도 적당히 거둬야 그것이 맛있는 것이고 밥을 지어도 잘 지는데, 여러분 탈북자 얘기를 제가 요즘에 계속 책도 보고 그리고 그 간증들을 듣고 있는데 이 보면은요, 한국에 와가지고 쌀밥을 먹어보는 게, 어떤 분이 그래요. 이분이 의사였던 분인데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 조그만 어린아이를 만났대요. 그랬는데 그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언니 그러는데 제가 22살이에요 그러더래요. 가슴이 너무 못 먹어가지고 초등학생인 줄 알았더니 22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 얘기가, 저는 한국 나가서 쌀밥 한 번 실컷 먹어보고 죽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의사는 극적으로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잘 믿고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쌀밥을 실컷 먹고 싶다고 한 그 청년은 그냥 죽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여러분, 쌓아두면 묵은 쌀 먹게 됩니다. 쌓아두면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럼 어디다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부자가 잘못한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중에 부자라고 하지만은 또 권력이 높다고 하지만은 입만 열면 쌍소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되느냐.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영적인 부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가진 것,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족하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 여러분, 어떤 작은 음식을 먹어도 기쁘게 먹고 감사하게 먹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거예요. 부자란 풍족하는 사람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만족해야 부자인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자동차를 타도 맨날 더 좋은 자동차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영혼아 먹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영혼이 만족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권력을 가져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라는 게 이 문제 앞에 나약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고 그랬는데 자기 생명에 여러 해 이어질지 여러분 누가 알 수 있어요? 그 여러 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재난을 만나서 죽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은 기사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번 주간에 있었던 얘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어떤 여자가 옥상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50대 남자가 그 여자가 위를 덮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나와 죽음 사이는 몇 걸음이라고요? 한 걸음뿐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 사람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다 내 영혼아 평안히 즐기자. 여러 해 쓸 물건도 썩어버리지만은 그 여러 해라고 하는 시간을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니, 도로 찾으신다는 말은 생명이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청직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청직이요, 물질의 청직이요, 재능의 청직이요, 우리 삶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 우리는 앗소리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흥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몇 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 1분도 연기 신청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여러 해 쓸 물건인지 누가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 자녀의 것이 되겠죠.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싸우고 물질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불나방처럼 이 길이 죄악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뛰어드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고문하고 장기를 적출하고 온갖 악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이 인간의 악이, 여러분,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와 같이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 누구에 대하여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이다. 자기를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요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하여,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요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는 낙원을 만들려고 하나, 우리 자본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유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산상수훈의 결론이기도 했지만은 22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목숨, 생명이 있고, 몸, 우리의 삶이 있어요. 라이프, 삶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음식과 목숨,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목숨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음식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몸보다 의복이 중요하지만은 몸과 의복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몸이 당연히 더 중요하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까마귀 얘기, 하나는 백합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는 성경에서 그 부정한 새예요? 깨끗한 새예요? 부정한 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부자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다 채우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까마귀가 창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목숨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야, 이거 다 정말 절망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활로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신 문이 큰 문이고 새로 연 문이 다 작은 문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가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문을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신다. 그 다음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큰 일을 요구하느냐? 그러니까 이 작은 일, 우리의 생명, 키 한 자도 자라게 못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는 어떻게 해요? 실도 만들지 않고 길쌈을 짜지도 않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게 입지는 못했다. 인간이 입는 것과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이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 살긴 하지만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자 30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실까요? 오늘 성경에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을 추구하면 물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라.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너의 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그러므로 여러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추구할 때 여러분 해봤잖아요. 돈 벌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게 복이 없으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물질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고 합시다. 돈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은 밥을 먹으러 온 사람이나 옷을 사러 온 사람이 안 살 것 같거나 뭐 이렇게 저 하면은 그걸 볼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와가지고 물건만 만지고 가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니까? 돈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이 왔을 때 목적 자체가 돈에 있는 게 아니고 섬김이나 봉사나 가치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와서 감동을 받고 그 가게에서 물건을 많이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과 거룩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의 일이 잘 되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목적, 큰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의 기업이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감동적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막스 베버가 말하는 유명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가치를 추구하면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빌어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지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생명의 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기사회생의 그런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죽으명에도 뭐 있어요? 볕들 날이 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산이 높아야 골도 깊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하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절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세요. 33절입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구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여러분 배낭, 하늘나라의 창고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여러분, 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로 부유해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도둑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좀도 먹는 일이 없고 썩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자꾸만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하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금방 쓰면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자꾸만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옷들을 수백 벌씩 쌓아두고서도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더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물질주의가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다가 악을 행하고 죄에 빠지고 우상에 섬기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오늘 성도들, 믿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몸된 성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